여러분, 우리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튼튼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일본에 데이코쿠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은 미국 사람이 설계하고 시공한 호텔인데, 처음에 이 호텔을 지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호텔을 지을 때 무려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여의 시간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게 아주 빛을 발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대지진 속에 모든 건물들은 맥없이 무너졌는데, 이 기초가 튼튼한 이 호텔은 전혀 손상이 없이, 그 안에 내부가 전혀 막힘이 없이 견뎌낸 겁니다. 그때 다시 일본의 그 건축물들이 조명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초공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그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그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냐? 무려 4년 동안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4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는 대나무. 그래서 6주 만에 15cm 이상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곳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 6주 만에 대나무 숲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 이 대나무가 바로 모소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소대나무가 무려 그 4년 동안 그 밑으로 수백 미터 정도까지 되는 곳까지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cm 이상씩 자라는데, 30cm 이상씩 자라는데 견뎌내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이 현실은 절대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만 튼튼하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계양주안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주목하고 또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마치 이 모소대나무 같이, 그리고 그 호텔 같이 정말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그런 계양주안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이 튼튼히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상황들과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기초를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 계양주안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정말로 더 부족함 없고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든든한 기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배우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이 이야기들, 이 비유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핵심은 무엇이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더 쉽고 더 그들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비유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우리도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은 건조한 기후이고 사막과 광야와 땅이 메말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집터를 지을 때, 집터를 잡을 때 평소에는 평범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기에 비가 올 때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를 살피지 않으면 그 기초를 다지는데, 그 집을 짓는데, 그 터를 잡는데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지형이고 견고하고 안전해 보이는 지형인데 비가 왔을 때 그 메마른 땅이 그 비로 인해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물로 인해서 멀쩡한 집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파괴되는 것들을 그들은 가끔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냐? 지금 괜찮아 보이고 지금 이 부분이 너에게 안전해 보여도 비가 왔을 때, 지형이 달라졌을 때,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반석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반석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저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지키길 원하는 기초와 같은 핵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반석인데 그 반석과 같은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너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질 것이고 너의 믿음과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라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교라는 겁니다. 예수교. 그래서 우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통합 측에 있는 계양주한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풀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예수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려서부터 의심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신이든 섬기는 존재입니다. 어떤 신이든 인간은 그 신적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종교성을 주신 그 종교성으로 내가 어떤 신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나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신령한 행위나 어떤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하게 제가 어떤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달라질 때 마치 BC와 AD가 달라지듯이 역사가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그냥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들의 문화의 중심에, 그 마을 중심에는 항상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신앙의 기초로 그렇게 세우지 않자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령한 행위나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돈 주고 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걸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그걸 믿고 사람들이 그걸 샀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그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어떤 사상이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실체이며 감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어떤 인간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초로 세워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여러분이 믿는 그 기독교가 예수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신앙에 정말 역사적으로 AD와 BC가 나눠지는 시간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이 인생의 파도 앞에, 이 인생의 순간순간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같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우듯 기초로 세워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육신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너가 지금 이 영적인 그 존재가, 너의 그 영혼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고민해 봐야 하며, 그것을 네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우리 육신에 있는 인생에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다 보면 너가 영적인 존재이며 너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이 죽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네가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부에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임할 때 너는 살아날 것이고 네가 영적으로 살아나기에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 인생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로 내면의 중요한 그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인생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가 너의 내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너는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너의 인생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너의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너는 그걸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기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그 반석을 이루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를 보내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가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보냄받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보내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게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떨 때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나눌 때 정말 풍성해집니다. 제가 한 대그룹,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 대그룹을 성경 공부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무엇을 제가 발견했느냐? 처음에 제가 그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앞에 나와서 좀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시라고. 잘했을까요? 안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건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조별로 나누는 나눔들이 풍성해지자 제가 그 요청을 하면 할수록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이 되느냐? 구체화되고 정리되고 확신이 생깁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은 나누라 하시느냐? 왜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느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양주안교회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모일 때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나누시고 한두 분이라도 그 자리에 계시면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게 풍성해집니다. 저 자신도 알고 있는 것,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언제 그것이 풍성해지느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나눌 때 구체화되고, 말씀을 나눌 때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정말로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과 그 믿음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너희가 받은 말씀을 나누고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을 나눌 때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신다면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것,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것, 받은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눌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아,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아, 왜 그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었지? 여러분, 그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기억되므로 여러분이 하는 그 메시지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양주안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제가 사모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나눔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석과 같은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모두가 다 그냥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웠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순간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필요를 모르신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나 너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너에게 그 무엇이 주어져도 너는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 여러분 또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누기보다는 쌓아놓으려고 하고 나누기보다는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의 기초에서 그 기초에 터를 세우는 것이고 그 기초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이고 그 기초에 자기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모래 위에도 집을 지었느냐?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그래도 모래와 같이 부드러운 땅에 집을 지으면 더 쉽습니다. 더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더 그럴듯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방주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방주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으라 하시는데 산꼭대기에 크기도 작지 않은 배를 지으라는 것도 아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상식적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심판과 환난의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바다 위에 배를 지었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조그맣게 배를 짓고 자신의 가족들 정도 살려고 그렇게 하는 척 했으면 여러분 그 심판의 시기 그 홍수의 시기 못 견디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그 신령한 행위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잡고 기초를 잡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멋지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초를 삼을 때 우리의 세운 그 신앙과 믿음이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다시 반석 위에 너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세우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니 너는 다시 반석 위에 너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므로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그 마음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기다리실 거고 다시 시작하시길 격려하실 거고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정말로 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